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터를 쌓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디모데 전서 6장이 이 재물, 이 돈 자체를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 야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죠. 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선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무엇이 악하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아니죠. 이 본문에서는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모든 것이 거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앞서서는 돈을 사랑함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미 부한 자들에게 경계할 것, 경계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으로 경계할 것, 그리고 또 행할 것, 다른 말로 하면 힘쓸 것, 적극적으로 힘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교만하지 말고, 또한 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죠. 이 정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안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야, 돈도 아니다, 주식도 아니다, 다 흔들리는 거니까 최고가 금이다 이래가지고 금을 엄청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금은 뭐가 오름에 따라 금도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물의 모든 것이 다 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될까요? 이 17절로 19절은 이제 부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현대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부한 자들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되게 부한 자라고 하면은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자들을 떠오르지만은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기 많은 10의 40찬 지역이라든가 여러 이제 낙후된 지역들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코리안이라는 것 자체로 부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부한자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대에는 잡히면 죽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혀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치 막 없이 살아야지 믿음이 좋은 거고, 그렇죠? 막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지 뭔가 잘 인도받는 것이고,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죠. 근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복으로, 그렇죠? 또한 번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세상적인 복을 줘야 되고, 내가 뭔가 번영돼야만,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번영돼야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마음에 두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체험해서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왜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최고로 체험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진심으로 자기 애,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억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계할 것이 마음에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는 힘써야겠죠. 적극적으로 힘써야겠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작지만은 그것이 저 이방에, 그렇죠? 저 인도라는 그 인도라는 국가 중에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그렇죠? 그것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거든요.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죠. 이 너그러운 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쿠스입니다. 여러분, 코이노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코이노니아 생각나시죠? 코이노니아. 바로 이 어근이 같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 코이노니아 하면은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걸 이제 코이노니아 그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코이노니쿠스는 결국은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교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돕는 것이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 후원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된 마음까지 즐거이 나누는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의 의무적인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을 항상 지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잠시 우리가 있다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위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정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